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 여행 계획을 많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태환 교수가 한 말인데, 해마다 이 해수욕장 개장 소식에 들려오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관광지에 가면 이 바가지 요금이 심하다든가,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벌써 제 가족들도 이 다낭에 갈 때 사기 택시를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게 되는가, 그리고 그랩으로서 어떻게 이 바가지를 쓰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는 이 지자체장의 다짐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바가지 요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도 부족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가지 요금을 받는 그 이유가 뭔지 무엇입니까? 구매자의 약점 때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판매자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한 2천만 원 하면 될 것을 2억을 갖다 하고, 아니면은 택시비가 10,000원인데 5만 원을 내고, 이게 다 뭡니까? 지역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 부족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바가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한시장에서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시세표를 저장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바가지를 쓰지 않느냐고 정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가지냐 아니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해수욕장 자릿세를 받을 때 빈 모래밭에 파라솔 하나 꽂고 그 값을 10,000원씩이나 받냐 하면서 우리는 따지겠지만, 사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솔을 1년 내내 곰팡이 피지 않게 깨끗하게 보관해 놓고, 또한 그것을 일일이 옮기면서 또한 이 인건비가 드는데, 이 10,000원이란 돈이 정말 비싼 돈일까? 꼭 필요한 돈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여러분들도 이 뉴스에서 보셨죠? 이 신라 호텔에서 애플 망고 빙수를 14만 원에 판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비싸게 파면 바가지 LI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비싼 애플 망고 원가도 상당히 비쌀 뿐더러 그것을 셰프가 일일이 만들고 또한 좋은 재료를 쓰는데, 오히려 남는 돈이 뭐 10,000원이나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과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라 호텔의 어떤 시그니처 메뉴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별 이득이 안 나면서도 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바가지 요금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11조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맙니다. 믿음을 강요해서 왜 억지로 돈을 내라고 하냐? 믿음이 돈이냐? 그리고 11조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봤고, 저도 대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11조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반목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예로서 어떤 교회를 보면 이 대형 교회로서 11조를 받고 또한 많은 건축허주금을 받음으로써 수백억 원의 이 교회 공물을 올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이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을 다하여 지키지는 않을지언정,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규례에 대해서 하지 말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11조는 매번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이 소유에 대해서 토지 수산이나 가축 증가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11조에도 말이 나왔고 또한 레위기 27장이나 민수기 18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11조는 10분의 1, 자신의 수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인데 이것은 늘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런 10분의 1의 소득을 받아서 하나님께 종교적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돈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페스티벌 11조, 바로 축제 11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수출 가운데 다시 11조를 다시 10분의 1로 구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분의 1인데 이 돈을 바로 하나님의 갑사 축제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20분의 1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돕거나 불우한 이웃, 가난한 이웃, 또한 해외에서 선교 사업을 위하여서 아이들 교육 사업에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또한 이 자립하지 못한 교회에서 이 돈을 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마 이런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1조라는 것은 꼭 이렇게 돈만의 11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희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7년에 한 번 했던 일을 쉰다는 것, 안식년이라는 것도 같고 7년에 한 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쉰다는 것.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내라는 11조는 정말 잘 지키라면서 정말 우리의 시간을, 내 시간을 쉬라는 안식년을 왜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안식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하나님 믿음 같은 믿음 안에서 하고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7년에 1년 쉬어도 여러분들 절대 그걸로 굶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건물주라면 7년에 한 번 이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11조에 희년처럼 이 사람들에게 건물료를 1년은 받지 않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세상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목사님, 은혜롭게 그런 분이라면 그 1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0분의 1, 내 피 같은 돈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돈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왜 내야 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말한 것처럼 백성들이 직접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한 해 동안 이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갑자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의 유일 중앙 성소로 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장면인데 자식이 이 돈 꽃다발을 부모님에게 선물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돈다발을 받은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돈 몇 푼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여러분 하나 키우는데 요즘 물가로 한 4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꽃다발 한 번에 4억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몇백만 원, 그 정도만 돼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거지라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그깟 11조 내는 거 아까워하는데 어떻게라든 내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손을 벌려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번 부모에게 약소한 금액이라도 또한 이 정성을 부모님께 드리는 돈 꽃다발이라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 덕이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돈 꽃다발만 주면 끝입니까? 1년 내내 모른 척 하다가 부모님에게 그냥 생일날, 어버이날 잠깐에 수백만 원짜리 돈 꽃다발 하나 주면 끝입니까? 그걸 받고 기뻐하는 부모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하고 나에게 감사를 표해주는 그 마음이 정말 기쁜 겁니다.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통장 잔고에 어버이날이라고 생일이라고 몇백만 원 보내주는 그런 자식을 부모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11조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라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서 저 여의도에 있는 많은 빌딩 중에 내 빌딩 하나 없다. 누군 한탄을 하는데 그 여의도의 빌딩 전부 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달에 250 버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 25만 원 그거 하나님한테 들었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고맙다. 내가 정말 가난했었는데 이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도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 왜 11조냐? 난 21조도 하고 싶고 100만 분의 1조도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10분의 1을 준다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그 액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단 분명히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아니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진실로 주시는 분들은 어떤 금액이라도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처럼 대가 없는 사랑이고 우리 또한 대가 없는 사랑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가 없는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 주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가정들,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금 활동, 캠페인을 할 때 참 웃긴 장면을 보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참 많이 봤을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한두 번은 다 봤을 겁니다. 그 책 같은 거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 말도 안 되는 이 교류를 꽂아놓고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걸 왜 해놓는지 아십니까?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꼭 닫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무런 정성도 없는 11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 주는 돈이 아깝다. 그러한 분들 그냥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그런 돈, 그런 헌금, 그런 정성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무슨 거지에서 돈 주는 것처럼 자식이 이렇게 돈을 휙 던져주면 그 돈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진정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뭡니까? 나 돈 주지 말고 너 자식 새끼나 그리고 너 잘 되고 이렇게 돈 많이 쓰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여행을 가는데 부모님께서 또한 예전에도 이렇게 돈을 보내드리려고 또한 우리끼리 여행 경비를 다 쓰려고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면서 이렇게 돈을 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님들은 사실 내가 4억 주고 너 키웠다고 이제 4억을 달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하십니다. 왜냐? 나는 이미 다 살았고 네가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회를 살면서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저 이웃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다고 정말 이 이웃 간의 관계를 끊고 원수처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뻐 보이기만 했겠습니까? 제가 이뻐 보이기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의 추한 모습, 안 좋은 모습도 모두 사랑하고 보듬해 주시고 정말 이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당신에게 정말 감동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믿음의 멘토로 삼기고 앞으로 내가 충성하는 목사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 얼마나 힘들게 사랑의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고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겐 전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 복된 음성, 또한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내 은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모님, 건강한 나, 그리고 예쁜 자식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진정한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잘못된 신학, 제대로 된 신학도 믿음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네 마음대로 들을 대로 들으세요. 어쩌면 그 말이 절반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11조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지 않는 그 마음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는 돈 들여서 지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저 정말 큰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근데 그것이 마치 바캉스 시즌에 바가지 요금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여름 많은 수련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도 우리가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주변을 봐라. 저기 목사님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잘못하는 모습 지적해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가지 요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했는데 저 원수 같은 자식을 내가 정말 이웃사랑으로 베풀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가지 요금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바가지를 씌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100만 분의 1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렵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러한 선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까지 못난 모습으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성화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나서도 얼마나 그 목사의 모습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